오늘은 산상순 우리 팔복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2월달 한 달 동안 산상순 팔복을 가지고 연속으로 4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복과 8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복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화평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샬롬. 우리 인사할 때 우리가 많이 하죠. 할 때 이제 샬롬, 샬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화평 또는 뭐 평화 또는 평강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런 샬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로 봤을 때 화평이라는 의미과 다 동일한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속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다음에 그 평화를 생산해내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 평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에 그 평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화의 생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 화평을 생산해낸다라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성경 다음의 구절의 말씀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화평에 이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움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데 평화의 주님이신데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신 샬롬의 왕이신데 지금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침노라는 것은 전쟁을 통한 침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지금 보았던 검이라는 것과 그리고 침노, 침략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화평과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화평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화평은 성취한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룬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가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적인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자기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어져도 참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것들을 물리치고 격파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 검이라는 것과 침노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뺏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중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통제와 법이 필요한 것이죠. 범죄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해버린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그냥 그저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두 손 들고
감이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어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그런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삶을 감당하라고 지금 칠복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합평을 이루셔야 돼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네.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생활의 일상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불순종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왔죠. 불순종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과의 합평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자기의 모습 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합평이 단절되어지니까, 평화가 단절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작용하는,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주세요.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3장 이후에 4장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지금 그 모세 사이에 격심한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충돌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6절 말씀 속에 할례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로 할례를 시키고 정결과 구별과 성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그 말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자에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 무슨 너가 사명을 감당하면 사역을 감당하겠냐라고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평의 결과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화평의 결과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모세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명령의 중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셨어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자. 이제 우리가 평화하자, 화평하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런 그런 불순종의 상황들을 내가 더 이상 너희가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평화, 화평, 우리가 샬롬의 관계 유지하자고 악수, 손 내밀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손 내미는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화평의 관계, 하나님의 제스처를, 하나님의 악수를 우리가 거부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 무한합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악수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면전에서 한번 이렇게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정말 그거는 인격이 얼마나 상하든지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거는 정말 괴로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거부를 한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악수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그 손을 거부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제스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하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것이 손을 잡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수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회복시켜주고 하와를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회복의 의미가 바로 뭐였어요? 가죽옷을 입혔더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회복의 제스처,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화해의 제스처, 평화의 제스처가 바로 뭐다? 악수하는 그 제스처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의 제스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큰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그런 화평의 조건이라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바라요. 아멘. 이웃과의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 이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진실로 회복되어진 자는 더불어서 무엇이 회복되어진 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 삶 속에서 이웃과의 끊임없는 마찰과 친구와의 끊임없는 불화와 트러블 메이커요. 어디 가든지 늘 내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어려움들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은 더불어 나아가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행동들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야, 네가 천당 가면은 내가 만당 가겠다. 네가 교회 가냐? 너 교회 다녔냐? 너 처음 너 교회 다닌 것 같지 않냐? 진짜 나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슬픈 일이요. 뭔가 왔을 때 품어져 나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무엇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또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에도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속에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나가, 형제를 통해서 바보라,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진대요. 형제를 향해서 야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제단에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너희 안에 그런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그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동일한 그 사랑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황금률을 허락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늙은 사람들을 함부로 꾸짖지 말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생각하라는 겁니까? 너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형제 대하듯 하고요.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바라볼 때 자매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강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의 귀한 사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행과 행동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제와 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혀끝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 속담에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냥빚을 뭐로부터 받는다? 갚는다? 예, 말 한마디로부터 갚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많이 하고 있죠? 쟤는 꼭 말을 해도 저딴 식으로 한다고 그냥. 쟤는 줘도 밉다, 그죠? 안 줘도 밉고 줘도 밉고 그냥 미워 죽겠다고. 근데 그 미운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말의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얼마나 벌처럼 톡톡 쏘는지 그냥 송곳이에요, 송곳. 찌르기를 얼마나 잘 찌르는지. 그러면 하는 소리가 있죠. 할 말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거 다 상처 주면서 꼭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잖아요. 무슨 뒤끝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다 찔러놓고 뒤끝 없대. 그러면은 그만인가요? 네? 여러분 말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말에 여러분 절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태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들로 그렇죠? 얼마나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들을 하고 살아가야지 꼭 입에다가 걸레 물은 사람처럼 입에다가 그냥 갖가지 오물을 가득 담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쏟아내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들어가 있는 헛된 농담들, 음담, 배설, 그리고 욕설, 비방, 비난,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결로 바꾸시기 바라요. 거룩한 말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시기 바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툭툭 두드리면서 힘내 친구야.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지? 내가 기도할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정말 입술의 소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8번째 복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 8번째 복은 박해에 대한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박해받는 일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한 박해입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죠. 분명한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신앙의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의 결과예요? 자기 행동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많이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뭐 주식이 어렵게 되었다든지 돈이 뭐 떼임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박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 우리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 또 무엇을 위한 것? 의를 위한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박해라고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이게 박해인 거예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이게 박해인 거예요. 신랑이 피파. 이것도 박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주일까지 일하고 막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는 그 교회 직장 찾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근데 주일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받게 되어지는 직장에서부터의 그런 불합리한 대우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박해의 그런 목적과 그런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그 박해가, 여러분이 받는 그 고통이 바로 누굴 위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그런 박해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진짜임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 또한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받는 동일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박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전적인 예화죠. 고전적인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지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회 지붕 위에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봤더니 교회 지붕 위에 그냥 사단 마귀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막 교회를 향해서 화살 쏘고 막 창 던지고 막 불을 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목사님이 딱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뭐가 기도가 아주 그냥 막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교회가 막 살아서 성령으로 살아서 운행하고 막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방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교회 갔더니 뭐랍니까? 지붕 위에서 사단 마귀가 누워서 잠자더래요. 또 보니까 같이 지네끼리 손잡고 춤추고 있더래요. 띵가 띵가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아니죠. 걔네들 할렐루야 아니니까 춤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니까 뭐예요? 성도님들이 싸우고 난리 났더라는 거예요.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받는 그 박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성도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박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채찍이라는 겁니다. 더 빨리, 더 힘있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박해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3 아들이 그런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새벽 1시에 성장통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무릎에 성장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키가 지금 한참 쫙 크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주춤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랄 때 느꼈던 그 성장통을 느낌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긋하면서 이렇게 묵직하면서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키 큰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성장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아빠 몸에 성장통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이와 같은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눈 크게 뜨고 한숨 숨 깊은 숨 딱 들어 마시고 배에 힘 주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어려움 가운데 짓눌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제 뭐 자라가기 위한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 또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감사하죠. 믿음으로 하여튼 신앙으로 우리 친구분들 잘 신앙 지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받는 것은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디고 참고 이길 때에 분명히 하늘나라의 약속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달려감이 결국엔 어디에 쌓여지는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무엇 때문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힘을 다합니까? 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또는 중고등학생이 12년 아닙니까? 12년 동안 힘쓰고 애쓰잖아요.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탯줄 끊는 거예요. 탯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과 이 세상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10달이라는 그 시간이 딱 채워지면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탯줄을 끊고 이 세상 가운데 응애 하면서 딱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수한대로 60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우리가 무엇을 끊게 되어져요? 생명줄 끊는 거예요. 생명줄 끊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3개월째 뭐 했다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내가 3개월 때 그때 내가 이거를 했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기억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천국? 웃기지 마라. 뭐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수님? 참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십자가가 어디 있어? 내가 서양 귀신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내가 절에를 다니지. 산신을 믿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깨달음의 길 가운데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정말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수완을 다 겨치고 나서 하늘나라 어디에 천국에 상급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7복의 말씀을 통해서 8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4주를 거쳐서 우리가 8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한 번씩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우리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앞에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2019년도 여러분 8복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은 어떤 땅? 깨달음을 얻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 100배의 열매의 결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